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한 새해 첫 주 신년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타트 라인에 서 있습니다. 가슴이 막 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월터 디즈니는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꿈을 꿀 수 있다면 그 꿈은 실현할 수 있다. You can do it. 꿈이 있다면, if라고 하는 가정법이,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그 꿈 이룰 수 있다. 꿈이 있으면 도전합니다. 꿈이 있으면 쉬지 않습니다. 꿈이 있으면 일합니다. 씨앗을 뿌리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 교회 표어는 축복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공동체,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 아젠다를 우리 교회뿐 아니고 우리 사회와 민족, 인류 공동체가 지킬 수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보다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되, 개인의 감사, 가족의 감사, 교회 공동체, 민족의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어진 삶의 코스에서 최선을 다하여 책임, responsibility, 책임을 다하는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될까요?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할까요?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 나라가 될까요? 모쪼록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우리가 솔선해서 모든 사람을 나보다 귀히 여기고 존경하면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이해하고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 서나 둘이 만나도 셋이 만나도 목장으로 교구로 기간 만나도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이나 밖에서 유일하게 주어진 삶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바로 우리 교회가 유토피아,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이 기말고사, 중간고사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 말고 평상시 교수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이 뭔가, 그리고 출제 경향이 뭔가를 파악하면 기말고사, 중간고사 앞두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무엇을 강조했느냐, 강조한 부분, 그리고 출제 경향을 파악하면 좋은 성적 A뿔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년주일 우리 오늘 아침에 나온 우리 교우들, 산부예배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자존감이 높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 여러분 77억의 인류가 있지만 그 누구하고 비교해도 여러분 조금도 미치지 않는 정말 자아중요감과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기 원하고 은혜 베풀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오늘 본문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이 분석해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기 원한다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성경에서 2번 나와도 굉장히 주목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가를 우리가 캐치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3번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는 것이 꼭 축복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성서적인 법칙과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수학에도 공식이 있고 과학에도 원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원리와 법칙을 제공했어요. 그러면서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하나님이 친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원칙과 법칙 원리를 친히 말씀하여 가라사대,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축복권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준 권한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 21장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여러분 특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배권이에요. 강단권과 축복권과 그리고 판결권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법리적인 투쟁을 할 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참 검해야 될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혜를 구하고 피스메이커로 웬만하면 손해보고 화목하는 그런 직책을 감당해야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원리가 뭐냐, 법칙이 뭐냐, 제사장이 축복할 때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된 신년주일 아침 나온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이 이 산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지켜나가는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넘치기를 축복한, 머리 들지는 꼬리 지지 않는 아웃스탠딩하게 빼어난 탁월한 복이 오늘 말씀을 딱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짓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축복할 때 복을 내리신다.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영적인 원리예요. 2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의 종들이 축복할 때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 축복권을 인간적인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라는 이 동양오복 육신적인 지상학적인 물리적인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 기복신앙, 그건 잘못된 것이. 오늘날 왜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는데 왜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가? 전 두 가지로 해석해요. 첫째로는 이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주의 종들이 신원 전달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안수기도도 많이 살아요. 여러분, 아무나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담대하게 선포하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도들의 문제인데, 성도가 주의 종이 믿음으로 축복해도 그걸 받을 수 없는 믿음의 경지가 안 된 그 가운데 아무리 말씀을 축복해도 아멘 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과 축복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복,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용어로 쓰는데, 이 바라크가 뭐냐?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풍성해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를 축복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주님만을 높이 찬송할 수 있도록 해야 되네. 그럴 때에 풍성한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축복할 때 복을 내리리라. 여기 복의 주체가 누굽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수요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늘문을 열고 생명을 주며 누가 하늘문을 열고 지혜를 주고 누가 하늘문을 열고 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러분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힘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근력으로부터 힘이 옵니까? 여러분 지식으로부터 옵니까? 아니면 화려한 스펙으로부터 힘이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진짜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천하만민이 다 달라들어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은 그 담대함,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5편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받을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이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위가 낮든 높든 간, 많이 배웠든 배우지 아니했든 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누구든지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들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복 주시기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참는, 여러분 오래 참는 것 그릇이야요. 시간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어요. 물리적인 시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카이로스적 초월적 하나님 개입 시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의 타이밍.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출애굽으로 성서여행을 떠납니다. 내일 밤부터 여러분 신년 부흥성회 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지나가고 계실 때 여리고 지나가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해서 부르짖던 그 기회를 포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가라사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으니, 거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올 한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한 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실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앞에. 그리고 연말까지 절대로 말씀하지 말고 그저 충성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저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하게 그 자리에 서세요. 하나님이 때를 달아 반드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정말 원하고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 원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지켜주는 복, 보호하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20만 명씩 죽어나갑니다.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 이 남한도 적은 나라지만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학교에 등교할 때 어머니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나갈 때 여보 잘 다녀올게요. 인사는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녕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심장마비로 얼마든지
사고 나고 죽을 수 있고 다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많은데 여러분, 암 환자든지 또 외과 내과 수술 받는 환자들이 여러분 그 수술실에 가면 대기하고 있어요. 전 그 수술실에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미 딱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간호사가 하나 둘 셋 세 알이면 그냥 마취로 그냥 다 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 수술 잘 받고 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자가 무슨 수술을 잘 받고 나와요? 의사가 잘 수술해줘야 잘 받고 나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의사도 여러분 인간인지라 참 훌륭한 분들 많고 지금 첨단 의료 시스템과 기술 굉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가끔 신문에 보면 창자를 수술하러 갔는데 창자가 문제 없어요. 위를 다 떼내버렸어. 오히려 사고가 난 거예요. 간을 수술하러 갔는데 콩팥을 떼내버렸어. 그리고 수술하고 난 뒤에 그다가 여러분 이 가재를 갖다 집어넣어놨어. 어떤 데는 수술하던 그 가위를 갖다 집어넣어놨어. 그리고 꾸맨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내중에 보니까 골마 터져서 그 보니까 가지가 그대로 들어있네요. 의료 사고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개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 교회, 우리 사회, 대한민국,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올 한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심령의 평강이 도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실까요? 하나님의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하나를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국가가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간공서 전부 기관장들이 전부 퇴근을 못하는 거예요. 군부대 사단장들 전부 다 여러분 군에 여러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 경찰서장이 목사님 저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서장실로 갔는데 조금 늦은. 그런데 야전 침대를 놓고 있다가 목사님 저 조금 자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군부대의 사단장도 졸고 자지만 군의 여러분 병원의 의사들도 자고 여러분 졸지만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킨다고 하는 히브리어 샤마르는 둘레의 가시를 둘러서 울타리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펜스를 치는데 여러분 가시라고 하는 게 이게 디펜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탱자나무로 울타리한 가정을 봤는데요,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를 꽉 켜놓으면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킨다는 말은 세심하게 철저하게 아주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개념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이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영적 전쟁에서부터 심령에 여러분 불안을 주는 모든 요소로부터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공부해 보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행할 때에 여러분 광야는 사막입니다. 물 한 방울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 한복판에 200만이 그대로 서 있어요. 방치된 거예요. 식량이 있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여러분 그 용광로 같은 불이 내리쬐 밑에서는 불이 확 올라오는데 호흡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위에다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워놓는 줄. 지금 이것이 에어컨. 그리고 밤에는 너무 손지가 뜨뜻해 추우니까 뭐냐? 불기둥을 띄워내, 불기둥. 거기 히터예요, 히터. 그리고는 자고 나면 만나 200만이 넘는 그 민족 공동체의 식탁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저녁엔 매출하기로 준비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앞서 발행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그 지키심이 이 산부예배 나온 여러분의 인생에서 올 한 해 동안 가정과 자녀, 일터와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주기 원하고 또 하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은혜라는 말을 카리스라는 용어로 쓰는데 저는 이 본문을 히브리어 하난이라는 단어로 더 적합하다 생각하는데요. 이 하난이라는 뜻이 뭐냐면 높고 높은 위의 사람이 아주 천한 아래 사람에게 몸을 굽힌다는 뜻에서부터 출발해서 은혜를 베푼다는 용어로, 긍휼을 베푸는 용어로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 속에 여러분이 온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온전한가요?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온전합니까? 목사라고 온전합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허망한 데 넘어지고 조금 잘 되면 우쭐거리고 교만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실존들에게 절대자 초월자 하나님이 다가오신 사건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주게 될 그 자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놓았다. 그분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고 피조물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받고 살아나는 것,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뿐만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실력, 지성, 경험, 그게 뭐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나승이잖아요. 그걸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보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아멘 할 때까지 다시 할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개척하는데 멤버십들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임대한 것도 간신히 임대료 내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교통수단이 필요해서 중고차 오래 연세가 많이 든 연식이 높은 푹 썩은 차를 하나 샀어요. 근데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또 교인들도 여러분 개척교회에 모이는 교인들이 다 그런 이렇게 뭐 좋은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불신자 갖다 놓고 뭐 나무아비 탑을 뭐 무당한테 가고 뭐 그런 사람들 오잖아요. 근데 마귀가 공격했는지 이 성도 하나가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이런 목사는요 그런 게 있어요. 차를 몰고 가면서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는. 근데 적신호가 딱 들어온 걸 알면서도 영혼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만 이 차를 직진해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앞에서 뭐가 왔냐? 벤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급 외산차가 왔는데 이 목사님이 직진하다가 그 옆구리를 갖다 치박한 거예요. 벤처의 문 여러분 한 짝이 날아갔어요. 벤처가 얼마나 비싼 차입니까? 이 목사님 차는 중고차인데 폐차 여러분 직전까지 갔어요. 벤처에서 아주 신사가 내립니다. 아주 기름이 졸졸 흐르는 아주 인품이 좋은 신사가 딱 내렸어요. 그런데 다 부서진 자동차에서 목사님이 기어 나왔어요. 이 목사님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적신호 붉은 불이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한 성도가 있어서 그 마음에 적신호를 보고도 제가 달렸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어떤 요구하셔도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명함을 주고 자리를 떴어요. 여러분
상대차 그 벤처의 사장이 내려서 하는 말이, 목사님 바쁘신 중에 사귀를 내셨는데 제 차는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차만 수리하시면 어떨까요? 하고 자리 떴어요. 근데 며칠 뒤에 보험이 날라올 줄 알고 보험 고지서를 하면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중형 새 차가 교회에 도착된 거예요. 배달이 된 거예요. 아, 이게 웬일이냐? 내가 차를 주문한 적도 없고 구입한 적도 없는데 새 차가 이게 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근데 그 차를 보낸 사람이 편지를 써요. 목사님, 저는 아무개 교회 집사입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다가 차를 부딪힌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큰 회사의 회장으로 있습니다. 목사님 가난한 가운데 큰 성도 섬기는 거 너무 귀해서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오래된 중고차 그 부서진 것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이 차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설교 들은 교우 여러분, 여러분 차 바꾸든나 절대로 손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지면 안 될까요? 제가 강요하지는 않겠어요. 좀 그런 넉넉한, 그런 중량과 깊이 있는 그런 포용력, 그런 이해심, 그런 스케일, 그런 그릇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준다고? 은혜를 주기 원한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평강을 주기 원한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뭘까요? 여러분,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물질이에요? 지위 명성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소중한 삶의 가치가 될 수 있지만 진짜 축복은 저는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대기업 그룹에 여러분 돈이 많은데 명예가 있는데 왕자의 난이 일어났어요. 법정 소속 들어가고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저는 그 가정은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 여러분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든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형태학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여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신인동형, 동성론적인 그런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만약 얼굴을 감추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거나 피하시면 그건 죽음이에요. 절망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얼굴을 드사 하는 말은 굉장한 말인데 왜 하나님이 얼굴을 들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네 얼굴을 향하여 드사, 여기 향하여 든다는 여러분 이 동사 히브리어 나사인데요, 이 나사는 계속해서 주시하는 걸 말해요. 아주 열정적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향한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놓칠 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아주 뜨거운 열정. 여러분, 아버지 마음 아세요? 어머니 마음을 아시느냐고. 그 마음으로 내 목숨 내놓고 너 살리겠다, 그 마음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드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얼굴을 들어서 뭐 주기 원한다고요? 평강, 샬롬. 샬롬이 뭐냐?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번창한다는 뜻이에요.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상대적인 평강이 아니고 절대적인 평강이며, 하나님의 평강은 가변적인 평강이 아니고 불변하는 평강이며, 하나님의 평강은 부분적인 평강이 아니라 전체적인 평강이고, 하나님의 평강은 찰나적이지 않아요. 영원토록 불변하는 그런 평강이에요. 이 평강,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강이 신년 첫 주 3부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권속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출입하는 범사에, 여러분 자녀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가 개복했는데
막 폭풍우가 내리치고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났는데 심령에 왜 이렇게 평안한지 나도 알 수 없어. 왜 이렇게 기쁜지, 왜 이렇게 행복한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이 평강 축복 아닙니까?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될 때 시기했어요. 그래서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데리다가 참수, 목을 잘라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체포하고 죽이면 더 내가 인기가 높겠다. 정치적인 계산한 거예요.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거기에 4명의 군인들, 14표를 짜니까 16명 군인을 투입해. 특수군인들이에요. 내일이면 죽는 사형수가 베드로예요. 내일 죽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깊은 잠에 빠졌어. 그 잠이 누가 준 잠일까요? 그 평강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깊은 평강을 주니까 잠이 푹 들었어요. 얼마나 깊이 들었느냐?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일어나! 새벽기도 시간이야! 일어나! 새벽기도 시간이라니까? 그래서 딱 일어나 봤어요. 일어나 보니까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린 여러분에게 몸에서 질병이 다 이렇게 끌려져 나가기를 축원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축원함. 갑자기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개우고 하는데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지나가는 투명인간 못 보는 거예요. 감옥에서 사형수가 누렸던 그 평강, 누가 준 평강일까요? 주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이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갑자기 막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데 배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부 출신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 아닙니까?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자부심 가지잖아요. 물을 퍼냅니다. 배를 갖다가 정상화시키려 노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망했다 막 호들갑 떨고 야단 법석을 부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뭘 생각했느냐? 참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우리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그때 생각하고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러 가는데 배 밑에서 굴 우리 주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됐어요. 어떡하려고 주님 주무세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두 마디에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여러분 인생 살면서 호들갑 떨지 마세요. 올 한해 많은 사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바다야 고요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주님 말씀 그 워딩 하나에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뒤집어지고 아우성치고 난리법석 들어도 예수님은 깊은 잠을 주무시는 그 평강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누가 평안을 끼치나요? 평안을.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자식들이 위로가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한시적이고 유한해요.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얼마나 좋은지. 흔들리지 않아. 절대적이야. 자, 저를 따라서 다 같이 저와 같이 해요. 얼마나 좋은지.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기 원하죠? 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기 원하나?
여러분에게 지켜주기 원하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지털 혁명 시대에 우리가 메타버스를 올라타고 4차원, 5차원 세계, 예측 불허한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는데 이 복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면은 제사장이 축복할 때 복이에요. 진정한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예수죠. 그러나 21세기에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영적 지혜와 여러분의 책임을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목회의 길을 걸어갑니다. 송구영신 예배 전에 전화상으로 다 사역이 서울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전화상으로 무릎을 꿇어라. 제가 축복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손녀들이 왔는데 이 녀석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축복기도 했어요. 올해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요. 심은 기수에 거둘 게 있지. 만나가지고 애들 보고 하는 피라먹을 놈, 호랑이가 바짝 깨물어갈 놈. 여러분 축복해도 못 살 이 세상에 그런 저주를 해가지고 애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너희들 축복하라. 축복하라. 목장장은 목장원들을, 기관장들은 기관원들을, 기관원들은 기관장님을,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축복하고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래서 모든 장소 모든 기회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해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